먼저 베드로전서 1장 16, 17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그 위에 절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의 원조가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레위기서 19장 2절.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레위기서 11장의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9장입니다. 건강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거룩이라는 것을 건강 패러다임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원래 물리학, 과학의 용어였습니다. 1962년 미국의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가 과학혁명 구조라는 주장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질 때 과학은 탁탁 앞으로 진보해 나갔다는 거죠. 만유 인력이나 아니면 코페르니쿠스의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원래 과학 용어였으나 오늘날은 어떤 모델, 관념, 우리가 어떤 생각, 깨닫게 되는 지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그 사고의 틀,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데,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내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 어떤 이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보는 관점, 그것을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저는 건강 패러다임으로 보하게 됐습니다.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전혀 다른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거의 상관없이 살다가 그들에게 아주 신앙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교육하는 신앙 안내서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저는 건강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다시 한번 오늘 성도님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11장도 제가 하나님이 만일 제 입장이시라면 저와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셨다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드릴까 성도님들에게 솔직히 저 고백을 드렸고요. 12장에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 것, 13장 문둥병, 14장 문둥병, 15장 유출병, 16장엔 제가 큰 속죄라는 말로 작년 연말에 대속죄일, 큰 속죄에 대해서, 조그만 속죄가 아니라 큰 속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7장에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법들이 나오고요. 18장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이 모든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에 건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꿰고 계십니다. 건강. 제가 건강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거룩함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레위기서 전체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의 삶 전체가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서의 패러다임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 패러다임을 가장 속속에 들여다보면, 제가 다시 한번 깊숙이 레위기서를 연구하면서 보면 이건 우리에게 건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는 관점은 건강이라는 개념입니다. 내 가정이 건강하고요, 내 관계가 건강하고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신앙이 건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은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뭐해라? 닮아가라. 내가 모든 관계에서 건강한 것처럼요, 내가 영원한 건강을 지닐 거예요. 내가 영원한 관계 건강을 가졌고요, 내가 영원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은 건강하신 자신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도 제 세계관, 제 패러다임을 아주 어린 시절 꼴짓게 했던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갑과 을에 대해서는 전혀 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어보니까 이 안에 얼마나 갑과 을이 힘겹게 전투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건축 현장이 얼마나 그런 것이 정말 힘겨운 건지 제가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어렵구나. 정말 세상은 갑과 을의 세상이구나. 난 참 그런 거에서 50년이 훨씬 넘도록 살았는데도, 50년이 넘게 살아놔도 너무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셨어요. 우리 김춘선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이 총각 때 같이 삼육대학에서 일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의 직속 상관이 김춘선 목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7년, 9년 거기 삼육대에서 일하실 때 갑과 을로 사신 것 아니에요. 삼육대학은 참 갑과 을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다가 평생 소를 키우시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열흘에 한 번씩 우유값을 따박따박 주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깨끗하게 정직하게 건강하게 키워내서 보내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사셨어요. 그 이후로 30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과수원, 일은 목장과 젖소 목장과 과수원은 일이라 하면 뭐 끔찍하고, 저희 아버님 총각 때부터 잘 아시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지독하게 고생하신 분인지는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볼 때 뭐 이 갑과 을의 이 마음고생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셔요. 저도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부모님과 비슷한 직업을 같이 가지고 자랐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갑을을 모릅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지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치열하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 갑과 을이 이런 거구나, 조금씩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힘겨운 삶을 살아갔지. 남양유업의 직원, 우유가 남아도니까요, 그걸 밀어내게 해야 되니까요, 대리점주한테 젊은 직원이 나이 많은 대리점 직원에게 아주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것이 다 녹음돼 갖고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갑을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갑을 문화 바뀌어야 된다,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났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본 적은 없습니다. 포스코 라면 상무가 라면을 갖다 막 비행기에서 라면 끓여오고 승무에게 막 진짜 못되게 했어도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남양유업의 직원 막말을 직접 듣는 순간 사람들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구나. 조연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은 정말 전무후무한 갑을 사건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갑과 을 사이에서 얼마나 고단하게 사시다가 이곳에 오셨습니까? 감정노동이 얼마나 힘든지요. 민원인과 감정노동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그날도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딸을
그래도 견뎌보라고 보냈더니 결국 그 민원 그 전화 상담자에게 그 심한 말을 듣고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힘들다고 할 때 보내지 말걸, 그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윗집과 아랫집은 누가 가불입니까? 누가 을입니까? 윗집과 아랫집에선 아랫집이 을이죠. 위에서 쿵쾅거리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면목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이른 양이었던 한 사람이 아랫집에서 쳐들어와서 이분 성질대로 못되게 말했다가 두 아들, 정말 그분의 착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살해를 당하는 것을 제가 장례실 갔다 왔습니다. 윗집 아랫집, 정말 이 분노 견디지 못합니다.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요, 갑과 을입니다. 그런데 저 민원인과 감정 노동자,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이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못되게 하지만 그 고용주는 또 이 남양유업 대리점주처럼 이 본사에서 그 엄청난 압박을, 갑과 을의 그 희생이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비교적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조직사회보다는 개인업을 많이 해서 갑을에서는 조금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직장 조직 문화는 부하는 을이고 갑이고, 그 갑은 또 그 위에 상사한테 또 갑이고, 또 그 임원은, 그 상사는 임원에게 갑이고 을이고, 또 그 임원들은 오너한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가득하게 세상을 채우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저는 비교적 그런 패러다임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목회를 20년 넘게 하는데도 아직도 제가 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이 가부를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갑과 을 사이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생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갑을에서, 갑과 을의 문화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갑을 문화의 먹이사슬은 피라미드와 같다고 그랬죠. 방금 밑에 상사는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게. 예. 시집살이도 대물림한다고 하죠. 시집살이 모진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다시 또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이에요.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갑과 을의 문화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많이 당했으면 또 그것을 어느 순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갑이 어느 순간 내가 힘이 있을 땐 갑이 될 수도, 갑이 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갑을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늘 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갑을 문화가 논쟁거리도 안 되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주인과 종입니다. 우리는 갑을 문화가 이거 잘못됐다 말이라 하고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에게는 인권이 아예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압제와 원망과 원통함을 압제 속에서 그렇게 쌓이고 살았습니다. 그들 마음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그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가 레위기 보훈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레위기 19장은 산상보훈을 거의 산상보훈의 예수님 말씀의 거의 원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갑질 문화에서 지독하게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갑질이라는 말이라도 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그들은 잘못하면 그냥 목숨이 그냥 뭐 이 불이익이 아니라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정말 사람 푸른 같은 세상에서 이제 막 구출받은 그들에게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받은 그 영향, 나도 내가 심하게 당한 것처럼 내 며느리에게 또 내 며느리에게 그게 계속 한국 사회에서 대물림되는 것처럼요. 그런 문화를 하나님은 끊어주셔야만 했습니다. 늘 의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들의 가정적인 관계에서, 그들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들의 문화적인 관계에서,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에서, 그들의 영적인 관계에서 그들은 갑과 을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해도 하나님 갑이고 나는 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워주셔야만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패러다임을, 이런 해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한 5년 짓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자라오면서 보았던 세계관을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논문을 아예 유기농업에 대한 논문을 쓰고 5년 동안 유기농업에서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주변에 확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94년도에 오신다는 마음으로 91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정말 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더라도 이 갑과 을의 문화 가운데 지독하게 영향을 받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그래서 저는 갑과 을은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냥 농사 짓고 또 건강하게 돌보면, 서로를 건강하게 돌보면 소가 건강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젖을 내고 건강하게 새끼를 낳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또 그 퇴비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에다가 퍼부으면, 밭에다 퍼부으면 다른 집들은 다 농약 쳐야 되는데 저희가 천성교회에서 저희 집 배추는 한 번도 농약 안 한 배추, 요만할 때 배추 싹 그 청벌레, 배추 벌레가 먹을 때 그때 한 번 농약 치고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농약이 없어요. 왜냐면 무한정 아주 가장 양질의 퇴비가 무한정 쏟아져 나오니까 밭에 논에 쭉 보이는 농약 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건강히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것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를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 패러다임, 제가 가진 건강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림신앙도 질소비료처럼 그거 많이 주면은 이파리가 크게 뻗고 건강이 무상해 보이지만 열매가 없을 수 있다. 그건 질소가 과다한 것이다. 질소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우리가 너무 한쪽의 신앙이 치우치면 안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전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2년을 빨리 목회하라고 졸랐습니다. 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목회 정근 오신 분이 우리 합회장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목회를 나가지 말아야 된다. 헷갈리죠? 왜 그러냐면 너 같은 평신도도 있어야 된다. 교회는 건강해져야 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질 때 비로소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충근 교장선생님과 동해삼육에서, 제가 원주삼육에서는 200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런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자교육 1000평에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농사를 다 지어줬어요. 우리 수지가 5살 때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1000평을 유기농으로 우리나라 최초 급식을 갖다 줬는데 학교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것 됐으면 우리나라 좀 대박이 났을 텐데. 그러나 동해삼육에 가서 다 포기하고 채플 가서 저는 이런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텃밭이 없으니까 그냥 화분 하나, 운동장에 그
화단에 놓고 옥상에도 놓고 화분 하나씩 놓고 1인 1화분 가지고 뭐 다른 꽃 키우지 말고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고 그 안에 세계관을, 패러다임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장 하라 그래갖고 1인 1화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막 부흥회 때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더니 우리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우리 연합회 선교부장님, 지금 앞에 재무부장님이 잘 만들어줘 갖고 우리 동해삼육 주변에 있는 그 과수원, 그 다음에 뭐 여러 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우리 김충근 교장선생님이 이제 과수 한 부분을 맡아서 이런 패러다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겐 동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삼육교육의 노자교육을 통해서 자라난 이 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제가 엿볼 수 있었던 이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목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저희 가정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는 틀입니다. 보는 틀. 근데 우리가 의외로 갑과 을이라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색안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집트에서 정말 갑과 을에서 치열하게 고생하다가 살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안경을 걷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레위기서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세계관, 이 세계관을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에 뭐라 하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헛것을 지키지 말고요. 헛것이 엘릴님입니다. 엘릴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건 엘로힘입니다. 엘릴님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라고, 엘로힘을 위하라고. 말이 비슷비슷하죠? 희생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연락되게, 이틀 이상 먹지 말라, 다 같이 빨리 나눠 먹어라. 이 희생, 하나님과 화목제 드린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가난한 자도 고아도 과부도 함께 나눠 먹어라. 연약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뭐하라? 공경하라. 우리 성도님들 성소가 이제 아름답게 변하니까 이 성소가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내 안식일을, 내 시간을, 내 장소를 아주 구별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나를 우리 아들, 딸인 저를 하나님 대하듯 하면 제가 어떻게 아들, 딸에게 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죽을 만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갑이고 아들, 딸이 을이 아니라 정말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곡식을, 과일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별하여 남겨두라 했습니다. 제가 레위기 보훈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흘려놓은 것들이요, 흘려놓은 것들 구하려면 추수할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또 땅 가진 사람들이 넉넉하게 흩어놓은 거지만, 그러나 그도 자기 수확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그거 열심히 주어야 자기 노동의 대가입니다. 자존감 있게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품삯을 밤새 두고 미뤄두지 말고, 재판할 때 불의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을까지 험담하지 말고, 내 이웃을 대하여 죽을 지경 만들지 말고, 나는 뭐다? 여호와니라. 말씀 명령하실 때마다 14번이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날 닮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라. 나와 같은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라. 너희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 이리 옮겨와서 이제 전혀 다른 삶, 나의 백성으로 나의 나라에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건강한 관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걸로 그 갑처럼 막 하는 사람에게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가서 정직하게 책상하라. 그건 안 됐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거 다 갑과 을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타국인들 우리가 잘 알죠? 예. 다른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예로 살기로 결심하고 아예 타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노예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고 자기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이 여기 원조 레위기서에 먼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같은 말씀이죠. 이 한국의 갑을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갑을 문화가 한국 사회를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을 막는다 해서 갑을 문화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합니다. 첫째, 상호 협력을 통한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라. 제가 레위기서의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들을 보면 모든 것은 서로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작은 이 땅속 세계관,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50년 동안 뉴스타트로 건강기별대로 살아온 이 몸의 관계 속에서 서로 몸, 정신, 마음 모든 것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 공존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상부상조, 상호 공존의 관계, 누가 영향을 미치면 영향을 받고요, 영향을 주고요,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상합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2장과 4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각 마디가 서로 상합하여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까지 자라간다고 했고요. 성전은 각 자재들이 서로 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했고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를 받고 누가 힘을 행사하고 누가 거기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겁니다.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평등의 관계입니다. 항상 주종관계로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이 직장에서 또 내가 고객에게 또 내 사업장에서 진상 같은 손님을 만나면서 치열하게 주종관계처럼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삶은 주종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죠. 제가 놀란 것은 해충까지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충은 알았지만 제가 유기농을 깊이 연구하면서 놀란 것은 해충이 다 이파리를 뜯어먹는데 그 해충까지도 햇볕을 들게 하는 거예요. 햇볕을 못 받으면 그 다음에 꽃이 안 핍니다. 열매가 안 맺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해충까지도 필요한 거구나. 해충은 박멸의 대상이 아니고 해충까지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평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의 세상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재교육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한국에서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를 고쳐야 된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것을 제가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 19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호 공존하고 상호 협력을 해야 되고요. 주종관계가 아니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고요. 그래서 너희는 남의 입장 타국인처럼 생각하고 틈싹 못 받은 사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원망 듣는 사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때로는 고용주만 갑이 아니죠. 어떨 때는 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요 고용주가 꼼짝없이 을이 돼버립니다. 예? 노사 붕괴하고 반응하고 협박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주종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말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셨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11조를 명령하셨어요. 재림교회 11조 제도가 얼마나 이 교회를 건강하게 붙드는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장로교회, 감리교회 어떤 11조를 그 교회에서 다 쓴다면 그 11조에 대해서 부함과 가난함이 개척교회와 부유한 교회가 살아난다면 이 교회는 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1조를 갖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걸 다 모아서 합해서 모아서 저 시골에 저 20명밖에 안 되는 시골교회 저 같은 목사나 저 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묵동교회나 영화원교회 목사나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갑과 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세 우리 월정 헌금을 냅니다. 모두가 다 헌물을 같이 바쳐요. 그걸 같이 나눠서 선교 사업도 하고 도로가 사업도 하고 다 합니다. 같이 드려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노력해서 함께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잘 배려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도로 강금도 같은 제도죠. 하나님은 우리를 갑과 을에서 해방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다고 믿게 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각이 좀 생기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19장에 산상보훈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 산상보훈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더 자세하게 자기가 옛날 1500년 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마태복음 5, 6, 7장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보훈 아니겠습니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다. 하나님도 나와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시고, 부모는 자식의 영원한 종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종이셔요. 그 말씀이 격한 말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와 종이 아니고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나침이 없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도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고, 우리의 관계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건강하고, 우리의 교회도 균형질 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신바람 나게 일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내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길 원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96년에 제가 이런 세계관을 갖고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들이 목회 나가라, 목회 나가지 마라,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근데 96년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96년도에 목회에 나왔는데 그때 똑같이 유기농을 가지고 있었던 유기농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슈바르츠라는 목사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세계관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 교회 성장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20여 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에 대한 관점이 똑같은 패러다임, 레위기서 이 패러다임으로 모두가 각자가 균형지게 건강해, 모두가 평등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 천주교, 성결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할 것 없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레위기서의 이 패러다임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유기농을 재해석했습니다. 제가 30장 가져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적당한 때 체크하고 설문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균형을 깨어졌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힌트만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런 건강한 문화 속에서 자라오셨기 때문에 힌트만 가지셔도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이끄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 필요를 느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을 한꺼번에 딱 뒤집어보면 모든 관계에서, 모든 건강에서 건강하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겐 부족이 있습니다. 방산비리로 큰 무리를 끼쳤던 일광기업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는 아주 훌륭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 실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와 사건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평생 살아가면서 갑과 을 속에서 그 균형을 깨우쳤을 때,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실족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썰매를 타고 스케이트를 타던 논바닥이 있어요. 별내 노블레스라는 곳 바로 옆에 홈플러스 맞은편, 이마트 위쪽에 넓은 터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큰 쇼핑타운을 짓겠다고 경남 기업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터를 마련해놓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그걸 했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원 외교 비리로 아주 모진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자살을 하면서 그 메모를 남겼죠. 홍준표 씨에게 얼마, 제가 기억나는 건 누구입니다. 홍준표 씨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이분도 아주 정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굉장히 억울했다고 합니다. 학력도 학맥도 없고, 그다음에 인맥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걸렸다고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하여튼 별내는 그것 때문에 아주 별내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멈춰 있습니다. 아직도 아시죠? 별내 사는 분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갑과 을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속에 침투해오는 이 세상을 우리는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9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안 읽으십니까? 다 같이. 너무 제가 기를 죽였습니까? 다시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갑과 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려들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라. 나는 건강한 여호와라. 나의 건강함을 너희도 나누라. 너희의 세계관이 바뀌고, 너희의 관계가 바뀌고, 너희의 가정이 바뀌고, 너희의 문화가 바뀌고, 너희의 정신적인 사고가 바뀌고, 너희 영적인 믿음이 바뀌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주님 명령을 지키시겠습니까? 갑과 을에서 자유로워지시겠습니까? 모두를 배려하고 모두와 협력할 그런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레위기의 패러다임은 거룩함, 이것은 건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의 패러다임은 무엇일까요? 갑을 관계를 넘어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갑을 관계를 넘어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갑과 을로 나누는 세상을 뛰어넘으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와 갑과 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갑이 아닌 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